아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장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사람이 이제 뭘 보고 하루를 지내고, 뭘 보면서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고, 무엇을 보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 내가 피부로 직접 느낀다는 것은 말로 듣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뭘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늘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 행하게 돼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얼마나 따라가는지요, 또 어머니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게 되면은 성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면은 손짓 발짓까지, 물론 그게 유전자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몸서리치게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계속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참 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손자 둘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사위들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그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우리 애를 키울 때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나. 벌써 한 30년을 훌쩍 넘었으니까. 사실요,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애들이요,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거 별로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까지가 그래도 편한 거예요.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뭐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일이 한 10배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잠도 못 자지. 일도 엄청나게 많지, 뭐. 지금이야 또 그래도 기저귀는 좀 더 일회용으로 다 갈아치웁니다만. 그래도 죽겠다 그러잖아, 그죠? 돈 써야 되지. 그래도 보면은 그 자식을 키우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큰딸은 보니까 뭐 애 안고 그래요. 심장 폭행, 그래요.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 심장 폭행이 나온다.
며칠 전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그 아이가 아기를 안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바로 이러한 시야가 아니겠는가. 애 낳아가지고 솔직히 자기에게 무언 도움이 됐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애의 스케줄에 따라가니까 잠 못 자지요. 그죠? 두세 시간마다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우유 먹여야지. 예? 그러고 보니까 뭐 또 소모품도 엄청나요. 보니까 뭐 요새 우리 집에 막 택배가 계속 들어와요. 막 하루 종일 언박싱이야. 막 많은 날이나 하루에 한 서너 개씩도 와. 막 계속. 어저께는 봤더니 또 애기 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또 우유병 모자란다, 우유병 더 사, 뭐 끝이 없어.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를 소모시키면서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남한테 그렇게 소모시켜달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다. 그 애 뭐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도움 안 돼요. 물리적으로 따지면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야. 그런데 너무 좋아. 그 희생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희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저런 시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인지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의 보장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거의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부모가 내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태도와 성격과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네가 백날 그래봐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내가 최고라 그러더라. 자존감이 든든하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존심만 강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뭐 자기 마음을 건드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대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기를 충분히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충분히 가치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공격성이 아주 강하게 되고, 이건 적극적일 때 그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부정적일 때 보게 되면은 우울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남이 뭐라 그러게 되면은 그냥 푹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른이 된 다음에. 더군다나 당신이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것이 예수와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체험을 받지 못한 것들이 예수와로 인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창조되어지게 되고 재형성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배에 안고 댕기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막 심장 폭행해가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내가 좀 안아봤거든요. 아유, 날개 축지가 얼마나 아픈지 한 5분 정도 안고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나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인지하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든지 지금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바로 그런 시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 갖다 들이붓고 있습니다마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생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 원유면 교회지요. 그죠?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연합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내는 신부는 한 명입니다. 신부는 한 명이에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능히 셀 수 없는 정도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하나가 아니라 합하여서 하나예요. 하나하나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보게 되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가늘게 꼰 배실이라 하는 말씀이 15번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판결 융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결하게 만들되. 그런데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들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많은 실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함께 짜가지고 그 실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새는 미싱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옷을 수선하게 되면은 거의 다 세탁소나 수선집에 가줘버리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혼자서 바느질 잘합니다. 여기 호크도, 여기 달린 호크 안 보이시면 요것도 저는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합니다. 바느질로. 근데 여러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늘에다 실을 끼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바늘 이렇게 들고. 예, 말씀해 보세요. 실을 어떻게 끼죠? 에이, 침 발라봐야죠. 침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바늘기에 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늘기가 작아가지고 실이 들어가다가 보게 되면 실이 갈라져요. 그때 뭘 보는가 하게 되면은 실이 또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바느질 해본 사람,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가느다란 실이 또 그 더 가느다란 실로 몇 가닥이 엮여져 가지고 그 가는 실이 된다고요. 그 실을 또 엮어 가지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엮어서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서 그걸로 제사장의 옷에 다는 에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데에 지속적으로 무언가 계속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이제 자막에 보게 되면, PPT에 보게 되면은, 여 제사장에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장이 맨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맨발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런 복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붙어 있는 흉패예요.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박혀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금방 읽었던 요 28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요 판결 흉패가 바로 이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 있는 이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요 흉패가 히브리어 말로 호셴입니다. 호셴. 가슴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이들을 중보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가슴에 안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호셴인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그 호셴의 게마트리아,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 숫자 값이 358이에요. 근데 마시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게마트리아가 358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이 둘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질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게마트리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28장 1절 말씀에서 5절까지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요 빨간색 글씨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만약에 이 아론이 입어야 되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이 옷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잘못 만들어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흉패를 붙이는데 12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11보석만 갖다 붙인다든지 보석 색깔을 바꿔 놓는다든지 순서를 바꿔 놓는다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으실 거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힌 게 누군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마는 그 거룩한 옷을 말씀하신 대로 지어 입힌 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아론으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만들어준 게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의존해야 돼요.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줘야지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옷을 만들어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론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상호 의존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액면 그대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올바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와를 올바로 알고 이 예수와가 이 완전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원유맨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인 줄 알았지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사실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직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애굽화 되어진 사람으로서 요셉은 살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유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예수와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놨어요. 이스라엘의 옷을 몽땅 다 벗겼어요. 기독교가 만드는 옷을 예수에게 입혀놔서 예수와에게 입혀놔서 예수와를 예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린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질 때부터 초대교회 말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면서부터는요, 그 기독교의 역사는 줄곧 유대인을 핍박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어떤 중세 지금도 유럽의 중세 기독교에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반유대적인 모든 흉상들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섹스피어가 지은 그 소설 가운데 저거 뭐죠? 그게 이렇게 살 이렇게 얼마치만 떼어가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소설 제목이 뭐죠? 그게? 좀 더 큰 소리로. 맞아, 그거야. 다시 큰 소리로 얘기해봐. 아, 맞아. 베니스의 상인. 그래서 그런 소설들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돈만 밝히는 사람, 수전노, 구두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각색을 하거든. 그게요, 중세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유대인을 갖다가 표시하게 되면은 악마,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까만 망토 쓰고, 그런 어떤 마귀의 형상,
그래서 그 중세에 있는 많은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그런 아주 흉측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좋지 않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와와 분리시켜 놔버린 게 기독교 역사예요. 전혀 다른 옷을 입혀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너무 친근하게 느껴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치가 떨리는 존재예요. 못 알아보도록 만들어놨어요. 마치 요셉에게 애굽의 옷을 입혀 놓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와에게 기독교의 옷을 입혀 놓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와로 못 알아보는 사건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와를 예수로 보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예수로만 보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서로 눈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와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그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마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서 입혀야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이 예수와를 알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저 예수가 너희들의 구주이신 예수와입니다 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그 예수에게 입혀놓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유대인의 옷을, 이스라엘의 옷을 그들에게 예수와에게 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원유맨들의 마지막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자들이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온전히 만들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죠?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혀줌으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옷을 입혀드릴 때에 예수와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와가 이방인에게도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22글자의 자음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23글자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복잡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 베이트, 김멜, 달레,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22개까지 나가게 되는데 라메드가 맨 가운데 있습니다. 12번째 문자가 라메드입니다. 근데 요 라메드는 유일하게 히브리어 문자 가운데 하늘을 뚫고 올라가 있는 문자가 요 라메드 하나입니다. 모든 문자는 저 키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요 라메드만은 이렇게 위로 뿔이 쭉 솟아 있어요. 그래서 위로 솟구쳐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배웁니다.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라메드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라메드가 가장 그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에도 보게 되면 심장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요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소화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 마음이 우리의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래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보세요. 하나씩 보세요. 이 레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요 두 번째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가 베트인데 베트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알렙이에요. 그리고 요 라메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카프예요. 요 두 개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은 아크라는 뜻이 나와요. 이 아크라는 뜻은 제한한다, 감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왼쪽을 보게 되면요, 이 베트의 왼쪽에는 보게 되면은 김멜이라는 알파벳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메드의 왼쪽에는 맴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서로 합쳐지게 되면은 감이라는 히브리어가 돼요. 이런 뜻은 더한다, 증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은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100%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만이 성경이 원래 말하고 싶은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한글만 가지고는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냥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게 되는데, 자,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마음이죠, 그죠? 레브.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요?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답니다. 요 베트의 오른쪽, 라메드의 오른쪽 두 단어를 합치니까 아크가 나왔다 그랬죠. 지혜자의 마음은 제한되고 감소되는 데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더하고 증가하는 데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증가하는 게 좋습니까? 감소하는 게 좋습니까? 증가하는 게 좋지요, 그죠?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감소하는 데 있대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증가하는 데 있답니다. 뭘까요? 내 마음이 절제하고 감소하는데 주님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마음과 나는 계속해서 더 얻어야 돼.
난 더 부자가 돼야 돼. 난 더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증가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우매자의 마음이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요 왼쪽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부자가 돼야 돼. 난 더 가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우매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잠언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을 맹인으로 만듭니다. 난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라메드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전능자를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에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했으리라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에 빠지게 되면은 눈이 먼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재물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혓바닥이 꼬부라집니다. 거짓말을 해요. 돈 줄 테니까 날 위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요, 돈 받은 사람은 그도 같이 미련해져 버려요. 그 돈 때문에. 돈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특히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맹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많이 배워왔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자 된다.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맹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돈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뭡니까?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 금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에다가 목표를 두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요.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진리가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모든 걸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편만한 사상이 뭡니까? 돈 벌면은 뭐 했다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몰라요? 뭐 했다 그러죠?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다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목적을 두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잘못된 이 사상에 붙들려 있어요. 돈 벌면은 성공했대요. 여러분,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으면 성공했대요. 아니요, 돈 많이 벌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재물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듭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이 전혀 상관없어요. 돈에 환장하게 되면요, 1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 돈이 억 단위로 있느냐, 10 단위로 있느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돈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고, 더 돈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치관이 잘못되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간다고. 부자 돼야 돼. 더 증가시켜야 돼. 더 플러스 시켜야 돼. 그러나 우매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됐다. 절제할 줄 아는. 왜냐하면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원유맨이라고 우리는 자처하고 있고, 또 원유맨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고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나에게 목적을 두는 사람은 돈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입니다. 내가 돈에 마음이 뺏기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돌리게 될 때에 내 삶이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히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은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100% 쉬웠던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 한 70년대, 80년대, 이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훨씬 더 각박해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참 좋아 보이면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없잖아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들이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 라메드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마음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줄 아는 이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므로 이 세상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보장과 보호와 은혜가 다 숨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우리를 원유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바로 예수와 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당신의 첫 번째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예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